2020년 9월 16일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택트 시대에 살아남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 비대면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언택트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로 누구를 삼을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그 믿음의 반차를 쫓아갈 수 있도록 한번 깊이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회에 큰 대변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허물어지던 그러한 콘택트, 이 대면 접촉의 시대가 점점점 허물어지다가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히 그 변화가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의 한 지역에서 낮의 온도가 폭염이고 또 곧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이 내리는 그러한 기상이변의 뉴스들도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었죠. 어떤 지구온난화와 원시림 파괴로 인한 또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주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텐데요.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8, 9월 달에 이 한 달 사이에 우리 한국에도 여러 번의 태풍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그 태풍들을 보면서 교회에 올라오신 최영환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강풍에 만약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다면 그 15m, 20m 되었던 우리의 교회 첨탑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또 우리가 어설프게 또 교회 첨탑을 또 세웠더라면 그 강풍에 과연 어땠을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던 지난 담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그 시작일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비하고 적응하고 형성될 그런 언택트, 비대면 그 시대가 이제는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흩어지는 교회가 앞으로는 더욱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점점 쏟아지기 때문에 각각의 이 기독교계에서는 기존에 모이는 교회가 점차 급속히 쇠락하면 어떡하나 이러한 이야기들로 천근만근 무거운 이야기들이 교계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영국의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계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옆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과 뒤에 계시다. 영적인 실제가 이러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는 주로 가상 공간에서 만나도 충분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그냥 편하게 가나안 교인으로 지내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무엇이 있으셨을까? 비대면으로 충분했는데요. 굳이 당신이 오늘 가족이 있는 집으로 퇴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굳이 그 먼 나라에까지 비싼 돈을 들여가며 여행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영상으로 보면 되죠. 그냥 가상공간으로 충분할 텐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TV 화면만으로는 싱그러운 꽃들의 향기는 맡을 수가 없고요. 계곡들의 사진만을 볼 뿐 그 시원한 촉감은 느낄 수가 없죠. 최근 들어 우리가 주일 대예배에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중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스텝만 모여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대표 기도를 맡으셨던 우리 윤상목 장로님, 사랑하는 윤상목 장로님께서 예배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천양지차가 나더라. 더욱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함께할 때의 은혜가 특별히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지금은 비말 감염으로 전파되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웃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여서 이렇게 언컨택, 비대면 예배로 함께 주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의 본질은 누가 뭐래도 모임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생명 구원이기에 그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생명 구원, 생명을 중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에 이 시기에 우리가 비대면을 드리는 것이지, 교회의 본질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나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뜻은 가시적인 모임,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임, 회중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라는 말이 있어도 실제로 눈에 보이게 되는 교회들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혼자서는 결단코 교회가 될 수 없고요.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비대면 예배일수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보다 명확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사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주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믿음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실 주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 우리로 알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코로나19 기간, 이 시기를 맞아서 주일날을 통해 요한복음의 핵심의 말씀인 생명인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강해 설교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시기를 겪었을 성경의 인물을 조명함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들고 지친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언컨택트, 비대면 시기에 우리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와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예배를 사모하며 신앙을 지켰던 그 한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놀림을 당합니다. 자기 민족도 지켜주지 못한 신이 무슨 신이냐? 어떻게 자기 백성 하나 간수 못하지 않은 신을 주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의 신앙의 본질을 흔들어 놓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죠. 그렇게 비웃으며 바벨론의 신을 믿어라, 음식을 줘가며 그를 교화시키려고 했던 그 왕, 그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그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라도 있지요. 그에게는 바벨론 시대의 포로라고 하는 수많은 감시자들이, 감독관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의 굴복과 그의 좌절을 기대하며 감옥과 같이 감시하는 환경 가운데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예배에 갈급하고 예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은 그러한 환경에 있었던 그 사람, 다니엘. 그가 어떠한 태도로 그 상황을 이겨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의 태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적당한 귀한 표현이 있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그 표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우리의 태도이길 소망합니다. 윌터 윙크라고 하는 저자가 예수와 비폭력 저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전투적 비폭력으로 저항해야 한다. 다시 한번요. 전투적 비폭력으로 저항해야 한다. 세상의 악에 저항을 하되 단순히 비폭력의 수준이 아니라 비폭력이 전투적이 될 만큼 치열해야 함을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투적 비폭력. 이것이 무슨 말이냐? 비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방법, 기도였습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 전투적 비폭력. 필사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결사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그 모습. 전투적 비폭력.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정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이셨던 모습을 두 어떠한 형용사와 부사로 설명하자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부단히 비워내시고 낮아지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심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그 사명을 마침내 이루어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성경에서 소개하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범 답안지에 비교하여 얼만큼 그 수준에 자라났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났는가. 예수님이 100점이면 저 사람은 90점 합격. 모세, 그의 온유가 지면에 승하더라, 95점 합격. 요셉, 다니엘, 그렇게 예수님이 그 기준이 되어주셨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의 불안에 휩싸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부단히 따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전투적인 비폭력으로, 신실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시기를, 포로의 시기를, 그 암울했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시대에 신앙인의 모습의 롤 모델로서 다니엘을 여러분들께 믿음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어떻게 전투적 비폭력으로 저항하며 믿음을 지켜내었는가? 그 내용이 적혀져 있는 성경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를 피셔서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 다 함께 한번 찾아서 합독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에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속에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의 모습은 바로
그의 신앙 습관은 바로 그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였는지 적장의 왕이 6장 14절에 그를 심히 걱정하고 근심하여 그를 구원하려고, 그를 구원해내려고 힘을 다하였다 기록이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고 그의 어떤 폭력적인 성격을 드러내며 발악을 하고 악을 쓰고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그러한 감동이 적군의 수장에게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감동이 적군의 왕에게 있을까요? 그의 굴복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보고를 받았을 그 왕이 얼마나 그가 성실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지 그의 코람데오의 마음을 보고 그 태도가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이스하고 예절 바른 것을 보고 그를 구원하려고 애썼을까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적진에 심기우고 그를 총리로 삼으셨던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이들에게서 중요한 2가지 온유와 겸손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전투적인 비폭력 저항, 기도를 꾸준히 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롤 모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표정과 행동과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는가?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은 것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표독해지고 더욱더 자기 자랑에 힘쓰고 더욱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더욱더 자기를 비워내지 못하고 자기 자랑과 자기 우상화와 또한 자기를 드러내기에 바쁜 그의 입술의 말을 들어보면 늘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들이 많고 불평불만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따르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다니엘의 그런 모습은 심지어 적장의 모습까지 마음까지 감복하게 만듭니다. 포로된 그 상황 누가 봐도 알아요. 저 사람 불평해야 되고 낭망하고 얼굴빛이 회색빛으로 변해야 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으로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도리어 복을 빌어줬던 그의 모습. 얼마나 수많은 눈이 그 사람을 다니엘을 감시했겠어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의 모습.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예배를 지속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로의 상황입니다. 그의 나라가 사라졌어요. 예배하여 모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라고 강압받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택한 백성이라면서요. 축복해 주신다고 했으면서 욱하여 욕하고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 난리입니까? 지켜주신다면서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의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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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더라. 내가 봐도 내가 저 사람이어도 참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많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늘 감사를 하지? 저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를 포로로 두었던 그 왕이 감정이 격하여져서 감동을 받아서 그를 구원하려 내려고 너무나도 애썼던 그 상황을 여러분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 이런 귀한 성숙의 믿음의 표현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니요. 지금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내, 당신의 자녀,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웃은 나중이고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분이 곁에 계시다면 오늘은 좀 쓴소리를 서로에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전과 같이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지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보지 않아도 언컨택트해도 당연합니다. 마귀가 절대로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언컨택트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인 다니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위기에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며 내 삶을 이끄시는 참된 여호와 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나를 구원하실 참된 그리스도시다. 그 확고한 믿음에 기초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를 보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나이다. 이러한 성숙한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고초가 다가와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믿는 자로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큰 믿음의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 어떤 상황에 몰입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 잠식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속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니엘서 9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아멘. 그는 민족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지은 죄를 본인이 뒤집어 쓰고 자신이 지었다고 생각하며 주 앞에 회개했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다니엘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이에요. 그와 같이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주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문제는요, 모이느냐, 흩어지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내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의 문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여러분 갈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의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의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갈망함 없이 교회에 그냥 들리는 것이 단순히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라면 컨택트 시대, 언컨택트 시대의 구분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의 전에 오르기를 게을리하는 그런 석화된 돌이 되어버린 종교화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이 언컨택트 시대의 롤모델의 믿음인 다니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에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의 이 출석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전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의 질문에 이제는 답할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가 보아도 저 권사님은, 누가 보아도 저 장로님은, 누가 봐도 저 안수 집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저 성도님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더라. 그 신실한 고백이 여러분을 지켜보는 가족에게서, 다니엘을 지켜보는 적장에게서, 주의 사람으로부터 보고로 드려졌던 다니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이제는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컨택트, 눈빛을 마주하고 예배하던 그 시기에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언컨택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홀로 예배하던 시간이 적지 않았고요. 함께 했던 날이 심히 그립습니다. 얼마나 더 이런 기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니엘의 믿음과 같이 이렇게 홀로 있어야 하는 날들을 지켜보시며 관심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진정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였을 때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간구하던 그날의 기쁨을 너희는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발견되는, 무릎 꿇는 그날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주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을 보시옵소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니엘과 같은 코람데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누구도 당신이 홀로 되었을 때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언택트 시대에 더욱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신실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코람데오의 경외의 믿음을 지속했던 다니엘의 믿음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성취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경책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